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존전에 모이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보며 고백할 때에,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의 은혜를 베푸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시죠? 예. 주일학교를 나오셨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나오신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의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발견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즈음에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마치 좀 쉬시려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려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건대 이젠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저 멀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몰려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시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마음에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한 명의 제자에게도 그가 어떻게 대답하신지를 보시려고 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다 먹이기 힘들겠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계산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히시고 이걸 나눠주셨는데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뒤가 좀 더 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버려지는 것 없게 다 거둬들여라. 그리고 좀 더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의 마침표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에 좀 질문 같은 게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동안 해석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상상해 보실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한국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때에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도 먹고 싶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 헌신과 그 희생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의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상상하게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 빵이, 어떻게 그 불고기가 뻥튀기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습니다. 바구니에서 이게 막 팡팡 튀면서 여러 개가 나와서 막 나눠 먹는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마 다 도시락들을 갖고 왔는데 안 내놓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먼저 내놓는 거 보고는 부끄러워서 다 내놓아서 같이 풍족하게 먹고 남았더라. 여러 가지 상상들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음식들이 그렇게 풍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함께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들을
버려지지 않게 다 거두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거둔 음식은 어떻게 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2바구니나 된다는데요. 마침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바구니씩 짊어지고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랬다더라,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었을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답니다. 이분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시구나 느꼈다라는 거예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멀리 하셨을까요? 버리신 건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신 거를 왜 마다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다면 1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다가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인다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따로 산으로 가셨을까?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곱씹고 다시 상상해보고 그려볼 때, 재구성해 볼 때에 몇 가지의 궁금증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저희 교회랑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시네요. 아주 친숙합니다. 다 알고는 있으나 눈빛만으로 말씀하시는 게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면 신약 성경에 27개의 책들 중에 요한복음이 언제쯤에 쓰여지신지 아십니까? 요한이 그의 삶의 거의 막바지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도 있고 요한 계시록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더 그 뒤에 썼지 않았었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의 복음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까지 해서 다 복음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바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긴 합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늘날 말하자면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그 시대 가운데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어 라고 하는 증언으로서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로 이후로도 한참 후에 요한 사도가 그의 삶의 그 막바지에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아주 깊은 곳까지 이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이미 복음서가 3개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3명의 제자들이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4번째 기록을 남길 때에는 앞에와 똑같은 기록은 아니겠죠. 그때 빠졌던 기록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들어야 될 그 메시지들이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면서도 다른 세 복음서보다 훨씬 어려운 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줄기차게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는가를 요한복음은 아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와 보라. 계속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그에게만이 아니겠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물으시면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제자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 전날 저녁 제자들을 먹이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선생된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제자도에 당부를 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그런 큰 그림과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심지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내가 드리면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주로 쉽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권면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그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도전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병이어를 또한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것이 기록되었었던 시대적 상황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의 복음서는 잘못된 소식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증언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적어진 복음서로 말씀드렸다면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사역하면서 썼던 기록입니다. 뭔가 좀 다르겠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재구성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젠 저녁 즈음에 쉬시려고 식사하시려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했죠.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미러라. 그러니까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셨던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도 낫기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5% 정도만이 사람만이 자기 땅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대략 70%의 사람들은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일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일해야지 그날 저녁에 제 가족들과 먹을거리를 살 수 있었던 굉장히 피폐한 경제적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겁니다. 또 당시에 의료도 발달하진 않았었지만 이 영양 공급이 좋지 않아서도 많은 이들이 아팠다고 합니다. 가난과 질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자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아픔을 보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먹이길 원하시는 그 마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먹여주시면 되지 왜 굳이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코자 함이러라. 우리 시험 싫어하잖아요. 왜 떠봐. 그냥 본인이 말씀하시던가 하시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 어떤 상황을 묘사하면서 대충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고 누구에게 물으셨고 어떻게 대답할까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멀티플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다 우리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뻥튀기가 됐었을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가 쉬운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듣는다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밝히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었던 사도 요한의 시대,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듣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먹일 것인가? 저에게는 어찌 보면 성경 가운데 음식들이 어떻게 풍성해졌는지의 그 상황들이 묘사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바구니에서 음식이 2배로 커지더라. 음식이 어떻게 풍성해졌는지에 대한 방법이 묘사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통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만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음식이 어떻게 풍성해졌는지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과 거린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이 원대로 먹고 풍족하게 기뻐하는 그 장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마치 목자와 같은 예수님께서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상상케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들은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이 원대로 먹는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식사 자리와 같은 그런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이 없게 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버려지지 않게 모으라 하셨으니까 음식의 원래 용도대로 쓰이게 하려고 모으시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먼 길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하고 그 음식 챙겨가시려고 모으라 하셨을까요? 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합리적인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픈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만 마음껏 먹고 원대로 먹고 만족해하는 상황이 아니라 아마 그들에게 음식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모으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직접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셨지만, 육체의 양식을 주셨지만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본인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이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고 남겨지고 거두어져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수 있는 이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오신 주님,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나에게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기갈하는 사람들에게, 배고프고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임한 그 귀한 복음이 나에게서만 채워지고 나머지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어지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적의 이야기를 넘어서 복음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고 또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죠. 그 5,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하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 글이 처음 기록되었을 사도 요한의 시대나 그 이후에 오는 교회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 제자들에게 깊이 새겨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주님도 앉지 않으시라 하셨던 그 임금의 자리에 많은 이들이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 화려한 외관, 현란한 영상과 음향으로 쇼와 같은 예배를 만들고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겸손함으로 낮아지기보다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12제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초대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임금의 자리를 앉지 않으려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일까요? 제자도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도시락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별 볼 것 없는 그 헌신으로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겸손함으로 섬기고 베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신앙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시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이루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에도 신앙인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무지 애쓰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별거 없지만, 우리는 단지 한 끼 도시락 드리는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배고픈 자들, 줄인 자들, 마음이 허한 자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기뻐 받으시며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빛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프고 배고픈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듣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였을 때나 나아갔을 때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베풀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나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함으로 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